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에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문화 비유인데요. 이 문화 비유가 전체적인 이 말씀이 전개되어 가는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그냥 그 한 부분, 예를 들어 10문화, 이 문화 비유를 딱 잘라서 그것만 싹 꺼내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그것만 해석하는 것은 그냥 그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를 전후 맥락에 상관없이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해석하게 되면 전체 맥락에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의미를 놓칠 수가 있어서, 성경은 전체 맥락 안에서 어떤 흐름 안에서 이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가, 그거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특별히 말씀을 이렇게 이용해서 왜곡해서 사람을 현혹하는 이단들이 하는 일이, 전체 맥락에서 이 말씀과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를 보지 않고 그거를 딱 꺼내 가지고 그 자체로, 그러니까 마치 그것을 어떤 그 단어의 사전적 정의를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 말도 우리가 얘기할 때 맥락 안에서 대화를 하고 언어를 선택하지 사전적 정의만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말을,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 이렇게
그 빠뜨리려고 할 때, 모함하려고 할 때 주로 쓰는 게 뭐예요? 앞뒤말 다 자르고 고말만 딱 이렇게 잘라가지고, 뭐 요즘 뭐 다들 영상에, 예를 들면 제 설교 영상에 쭉 나오니까, 누가 저 이렇게 에, 곤란하게 만들려면 저는 맥락 다 잘라버리고 그 어떤 말만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말한 거 아니냐, 얘기하면 이제 뭐 거기에 뭐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전어 맥락 안에서 그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맥락 안에서 우리가 대화를 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 특별히 성경에 뭐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나 이런 것들을 자꾸 그것만 딱 잘라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니까 엉뚱한 결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 문화 비유의 맥락을 안에서 이 비유를 설명을 하면, 저는 그렇게 지금은 계속 주님이 계속 이렇게 하시는 말씀의 맥락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세워지는 나라. 누가 데려감을 당하느냐, 누가 남느냐, 그거는 우리의 열심과 수고로 데려감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부족해서 남겨지는 것도 아니고, 그게 이제 부자 관원이 생각했던 그의 하나님 나라 영생에 대한 그의 체계였잖아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계속 반복되니까 우리 안에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 여러분, 구원이 은혜로 되는 거지. 물론 전체적인 삶이 다 은혜예요. 네. 그러니까 구원이, 내가 그 구원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지.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구원 뭐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논리적인 개연성 없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제 삭개오를 봤을 때도 함께 나누었지만, 회개는 과거를 뉘우치는 게 아니잖아요. 회개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회개잖아요. 그러니까 회개, 즉 거듭나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는 반드시 뭔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조건이 아니고 그게 결과인 거예요. 결과. 뭔가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문화 비유는 그런 오해에 대한 답이기도 하죠. 답이기도 하죠. 물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 때문에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맥락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해하고, 즉 어떤 오해냐면, 하나님 나라가 그냥 어느 시간 안에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안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미래의 어느 시점에 되면 그때 하나님 나라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기까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은혜로 오긴 하는데 그 나라가 이미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나라가 이미 오늘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게 문화 비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 돌아올 때까지 이 문화를 나누어 주고, 그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올, 먼 나라로 가서 다시 올 존재는 누구겠어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앞에 바로 그리스도의 순환 예고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순환 예고가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순환 받으시고 그가 다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셨다가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가시고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그 왕국을 가지고 다시 오는 동안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잖아요. 그 기다리는 동안 뭐 하냐?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라는 거예요. 그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라는 건데, 왜 그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있는 말씀처럼 11절에 예루살렘이 각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러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점점 예루살렘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정부, 하나님의 정부가, 그러니까 사람들, 제자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정부를 생각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데 나라와 정부는 다르죠. 뭐 그런 건데 지금 이 성경 개념 안에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제자들이 어떻게 오해했느냐를 굳이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정부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정부를, 지금 로마 정부가 다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정부 즉 이스라엘 정부가 세워지는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게 통치하는 건데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건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고, 또 그 하나님 나라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하나님 나라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다다를 들여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는 거예요. 무슨 장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원하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가 장사한다는 게 무슨 얘기겠어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다 교회 싫어하잖아요. 세상에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싫어하잖아요. 얼마나 싫어합니까? 아주 혐오하고 어떤 사람들은 증오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하는 것도 있죠. 잘못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 역시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로 믿고 있으니까 그 종교의 그 폐단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근데 본성적으로 그것과 상관없이 본성적으로 세상은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싫어해요. 우리 자신도, 우리의 육신은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걸 우리 육신이 본성적으로 싫어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싫어하는 세상, 이런 싫어하는 나의 육신, 그런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문화를 가지고 장사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스도 통치를 왜 싫어합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면 내 삶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즐겁지 않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좋으면 그리스도가 왕 되시는 걸 왜 싫어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본성적으로 우리가 왕 되고 싶어하는 그런 죄의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내 인생에 와서 이래라 저래라 왕 노릇하는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 싫어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가 오늘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그분이 오늘 우리를 다스리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장사하는 거예요. 그게 장사.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막연히 아이고 하나님 나라 빨리 왔으면 좋겠다. 내가 그 나라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응? 뭐 그거 뭐 기대한다든지, 아니면 종교로 이렇게 믿어서 계속 말씀하고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내가 그냥 잘 먹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좋겠다. 내 인생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동안 이 삭개오는 그의 삶이 어떤 삶이었어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 삭개오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삭개오,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삭개오야. 그럼 여러분, 그 삭개오를 만나는 사람들은 그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삭개오의 일을 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삭개오가 교회 다니고 있으면 삭개오에게 일을 가는 것처럼 교회에 일을 간단 말이에요. 예, 그게 삭개오의 삶이었어요. 근데 그가 구원을 얻잖아요. 구원을 얻어서 어떤 삶을 살아가요? 자기의 재산 절반을 뚝 떼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삭개오의 삶이 바뀌잖아요. 예? 이제는 사람들의 삶을 빼앗아가고 착취하고 그들의 죄나 그들의 허물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협박하고 그들이 가진 것들을 뜯어내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삭개오가 이제는 자기를 헌신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쪼개서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요. 예?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다라고 하는 삶을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 삭개오가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의 삭개오, 즉 교회를 다니는 삭개오, 유대인이었으니까 교회를 다니는 삭개오가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의 어떤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 사람들이 그러니까 삭개오는 교회잖아요. 세상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예요, 교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 이를 갈고 교회라고 막 치를 떨고 있다가 그 삭개오가 변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삶의 목적이 뭐냐면 자기의 선행을 쌓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게 이렇게 좋은데 지금 사람들에게 이 좋은 예수님을 보여주고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입만 가지고 계속 이렇게 그 예수님 좋다, 예수님 좋다 말하면 사람들이 삭개오는 그대로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대로인 삭개오가 막 교회를 선전하고 다녀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치를 떠는 삭개오가 자랑하고 떠들고 다니는 그 대상은 나한테 치가 떨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싫어하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막 혀를 내두르고 고개를 절레 흘리는 사람이 내가 식당에 딱 들어 밥 먹으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거기 밥 먹고 있어. 그 우리 나가잖아요. 그 사람 있는 곳에 밥 같이 같은 상에서 먹는 것도 아닌데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 가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삭개오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 내가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가 되었다라고 해서 그대로 똑같이 살아가게 되면 그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렇게 달라진 변화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세상은 본성적으로 그리스도를 싫어하니까 그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런데 그 삶을 그냥 살라고 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자본이 없잖아요. 내 자본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게 되지도 않아요. 내 안에 그런 자본이 없으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자본까지 주시는 거예요. 야, 이제는 나 자랑하고 나 선전하고 나 광고하고 나 홍보하고 내가 얼마나 좋은 존재인지 내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내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 얼마나 행복한지를 좀 사람들에게 알려줘라. 근데 여러분 뭐가 있어야 알려주지. 예? 여러분 교회 전도하려면 가서 막 이렇게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이렇게 말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가면 커피도 사줘야 되고 밥도 사줘야 되고 선물도 해줘야 되고 뭐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입만 가지고 해가지고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이 좀 그 일을 좀 도와줘야 되고 그 일을 좀 해줘야 되고 그러면 가서 그 사람은 돈 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네 돈 가지고 해 그러면 우린 돈도 없는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문화를 주시는 거예요. 실제 주신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문화를 주세요. 근데 이 문화가 데나리온을 계산하면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작은 돈이 아니에요. 한 문화가 100데나리온. 10문화를 주면 여러분 1000데나리온을 준 거잖아요. 1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의 그 규모냐면 제가 그 말씀드리잖아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근데 노동자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받는 유대인들은 없어요. 로마 군인이 한 데나리온을 다 받아요. 로마 군인이. 그러니까 유대 남자는 보통 10분의 1 데나리온을 받았대요. 하루 품삯으로.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한 5가족이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료품 가격이에요. 예.
여자들은 뭐 20분의 1, 30분의 1 정도밖에 못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 한 문화는 100대니까 한 5가족이 1년 동안 살 수 있는 생활비 정도의 규모란 말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정도의 돈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정도의 주신지. 그러니까 우린 그 돈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홍보비로 주시는 거, 홍보비로. 하나님 나라 홍보하라고. 홍보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잘 먹이고 선물도 하고 커피도 사고 해주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렇게 얻어먹고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베풀고 나누어주고 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삭개오가 나는 다시는 율법의 삶을 살지 않겠다. 나는 율법 이상의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율법에 연약한 자를 무시하고 율법에 실패한 자를 이용해가지고 뭔가 그들의 것을 빼앗는 삶을 살지 않겠다. 율법의 삶 정도가 율법 이상의 삶을 살겠다라고 삭개오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싫어하고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오는 한 사람이죠. 예? 문화를 줬어요. 아예 하나님 나라를 싫어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원하지 않고 물론 우리 안에 그런 본성도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문화를 주셨는데 그 문화를 주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주님을 엄한 분이라고. 아니 지금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홍보하라고 홍보비 줬는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주님은 엄한 분이라. 주님에 대한 오해를 잘못하고 있는 거죠. 아주 오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계속 오늘 우리에게 그 문화를 주시고 장사하라 이렇게인데 근데 여러분 13절에 나오는 장사라고 하는 단어는요 45절에 장사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나오는데 그 장사하고 다른 단어예요. 여기서 이 장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돈 버는 그런 장사가 아니고요 점령한다 실천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화를 가지고 점령 아니고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가 그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 통찰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돈 가지고 점령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천하는 거예요. 뭐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실천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2절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왕위를 뭐 이미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왕이신데 무슨 왕위를 받아가요. 이게 왕위라고 하는 단어가 왕국이라는 원어가 왕국으로 돼 있어요. 왕국을 받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은 이 땅에서도 왕이신데요. 또 뭐 왕이 돼가지고 오시는 게 아니고 왕국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 나라가 이미 오늘 우리 안에 임했잖아요. 우리 안에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특징이 뭐죠? 섬김이잖아요. 다스림이 아니고 섬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님의 섬김을 받아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내가 주님의 섬김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왕으로 오시는 건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그분이 왕으로 나를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왕이 되시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고 맨날 나 이것저것 시키기만 하고 나 부려먹기만 하고 그런 나라라고 생각하니까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엄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나를 섬기는 그 삶을 내가 섬김을 받아서 나도 실천하는 거죠. 섬기는 거예요. 뭘 섬겨요? 내 것 가지고 섬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못 섬겨요. 내 것 가지고. 뭐 가지고? 주님의 문화를 받아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는 주님이시기도 해요. 주님의 생명이시기도 하고
내가 그분의 섬김을 받고 내가 그분의 누림을 받 내가 그분의 섬김과 그분의 누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거 아니에요. 네, 보여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내가 말씀은 입으로는 주님이 섬김을 우리의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고 우리를 섬기러 오셨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해. 자,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말을 믿겠어요? 아니면 내가 하는 행동을 믿겠어요? 내가 사람들을 섬길 때, 저 사람이 정말 저가 믿는 예수님의 섬김을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내가 섬김을 받고 있는데, 섬김을 받고 있으면, 에? 저가 믿는 예수님이 저를 섬기는 게 아니라, 저도 예수님을 섬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섬김을 받고 있으면 우리는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나를 섬겨주시고 왕이 나를 섬겨주시는 나라야.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데 이거를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삶을 살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주님이 오시죠.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합니다.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어요.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어요. 자, 10문화를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10고울 권세를 행사하라 이 뜻이에요. 차지하라가 아니고 권세를 행사하라. 10고울이 뭘까요? 10고울이 제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섬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전파하는 거예요. 네. 성경에 10고울이 나오죠. 창세기 15장에 가나안의 10족속이 나옵니다. 10고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을 섬기는 거예요. 그 가나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전파하는 거죠. 신약에도 10고울이 나와요. 그 데가볼리입니다. 데가볼리 지역. 데카폴리스예요. 데카가 10이고요. 폴리스가 도시잖아요. 데가볼리가 10개의 도시가 연합된 거를 데가볼리라고 불러요. 데가볼리라고. 그 가운데 하나가 거라사인 거예요. 그 거라사 광야를 취임하시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넌 남아 있어서 네 친척들에게 네 이웃들에게 전파하라 그죠. 그래서 그 데가볼리 지역에 교회가 생겨요. 실제로. 그 유적을 발견하다가 모자이크로 장식된 교회들이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을 섬기고 그 가나안 족속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전파하고 데가볼리 10개 도시 그 10개 도시에 그리를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 싫어하잖아요. 이 사람 왜요? 이 사람 때문에 닭이 돼지다 엄청나게 수천 마리가 다 바다에 빠져가지고 손실을 잃었으니 얼마나 미워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은 과거 어떤 사람이에요? 광인이잖아요. 맨날 소리만 치고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그런 삶이었는데 얼마나 싫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죠. 그동안 내가 미안했어. 나를 용서해줘. 내가 잘할게. 당신을 섬길게. 이게 이 땅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 섬기는 나의 선을 쌓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홍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데 그분이 나를 치료하시고 그분이 지금도 나를 다스리시고 근데 그 다스림은 왕으로 나를 부려먹는 게 아니고 그분은 왕으로 나를 지금 섬기고 계시고 내가 그 섬김을 받아 내 삶이 이렇게 좋아지고 달라지고 그래서 내 안에 당신을 섬길 수 있는 자원이 생긴 거고 마음도 생기고 돈도 생기고 환경도 생긴 거예요. 생기고 그래서 내가 당신을 섬기고 있다. 그 나라 진짜 좋은 나라다. 이게 10고울 그 10고울을 차지해서 내가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10고울에서 내게 주신 권세 문화의 권세를 행사하는 거예요. 그 행사는 섬김으로 행사하는 거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홍보하고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으로 전파하고 5고울은 뭐 5고울도 나오죠. 창세기에
롯이 소돔에 있을 때 공격한 5개의 연합 나라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초대교회 어떤 교부는 우리의 오감이라고도 얘기해요. 오감. 우리의 오감. 그러니까 우리가 막 입으로만 막 이렇게 예수 얘기하지 말고 우리의 오감이 다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고 맛보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막 귀에다가 예수 얘기만 귀따갑게 하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삶도 보여주고 예수의 삶도 맛보게 하고 예수의 삶도 경험하게 하고 그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그렇게 귀따갑게 하지 말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어쨌든 뭐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주님의 문화를 받아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홍보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섬김으로.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문화가 16절에 당신의 문화라고도 표현을 했고 벌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일단은 당신의 문화라고도 했죠. 내 문화가 아니죠. 당신의 문화예요. 자, 그리고 벌었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자, 이게 열 문화를 남겼다. 이게 우리는 벌었다. 장사라고 했으니까 벌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요. 정확하게 번역을 다시 직역을 하면 이렇게 직역을 해요. 내가 당신에게 받은 그 한 문화가 열 문화를 벌었습니다. 내가 본 게 아니에요. 문화가 열 문화를 번 거예요. 내가 본 게 아니에요. 문화가 문화를 벌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문화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누가 그분이 섬기게 하시고 그분이 홍보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한테 문화를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진리 안에만 있으면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왕국을 가져오실 때 그 왕국은 이미 내 안에 임했고 내가 그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는 주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었는데 그 통치의 삶은 나를 섬기는 삶이고 그분이 나에게 그 섬김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섬김의 목적은 뭐냐?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섬기는 제가 목회를 설교를 목양을 여러분 신방을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역을 통해서 섬기는 목적이 뭐냐? 누구 홍보하는 거예요? 예수님 홍보하는 거예요. 목적이.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를 홍보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주님을 홍보하기 위하여 내가 섬김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리 안에서 인식하고 그걸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문화가 일을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문화가 열 문화를 벌어와요. 내가 벌어오는 게 아니고 문화가 벌어오는 거예요. 주님이 벌어오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씀이 있는데 어쨌든 이 문장은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나오죠. 첫째, 둘째 나오는데 그 다음은 당연히 셋째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한 사람 20절에 한 사람 이게 다른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다른 사람 누구겠어요? 우리의 육신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우리 안에 영과 혼은 첫째 둘째 사람처럼 우리 안에서 그 문화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문화를 벌어오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를 홍보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아 또 우리도 세상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우리 육신이에요. 우리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육신은 그거 싫어해요. 주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에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아니,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 주님 보고 엄한 분이래요. 무슨 얘기죠? 율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그래요. 율법으로 보고 있어요. 여전히 율법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문화 가지고 뭔가를 벌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벌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못 벌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가지고 율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부담이 되고 이것을 마치 우리가 해야 될 숙제처럼 여기고, 이거 안 하면 평가를 받고, 잘못하면 나쁜 평가 받아서 그거 싫으니까, 내가 힘든 거 싫으니까, 평가받는 거 싫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안 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이 한 사람 다른 사람, 우리의 육신의 사람이에요. 주님이 그런 나의 육신을 향해서 악한 종아 이렇게 부르신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수건으로 싸놨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수건은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13절 이하에 보면 율법이죠. 모세의 얼굴을 덮었던 수건. 그 수건이 벗겨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율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덮어두고 쌓아두면 우리는 이 한 사람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판단하시고, 율법으로 보지 마시고, 율법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그게 내 힘과 내 열심과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내 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자꾸 내가 해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그냥 주님께 드려지면 주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얻으시고 그분이 거두시고 그분이 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분이 벌으셨는데 누구한테 그 상을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주님이 보셨는데, 주님이 벌었는데, 문화가 열 문화를 벌었는데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사람한테 주잖아요. 10고울 차지하라. 10고울을 점령하고 10고울을 실천해라. 이렇게 나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27절인데요.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우리의 옛사람이죠. 옛사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원하지 않아요.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네, 그걸 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싫어하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기뻐하지 않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다스리는, 즉 주님의 섬기는 존재가 되었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왕국을 내게 주시려고 그 왕국을 가지고 나에게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네, 나와 같이 과거의 내 옛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분이 나라는 왕이 섬기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섬김을 통하여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거를 삭개오처럼 즐겁게 하는 거예요. 숙제로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나라를 경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나는 지금 그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가? 왕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섬김으로 다스리고 있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섬길 때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나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전파하시는, 그분 자신을 나에게 전파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섬김을 우리는 받으면서도 주님의 섬김만 받고
그 섬김의 목적은 우리가 받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주님이 오늘 우리를 섬기실 텐데 주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님이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 섬김을 받으면서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되냐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 섬김을 통하여 당신을 나에게 전파하세요. 어떤 분인지를. 네. 그러니까 우리는 섬김만 받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그분에 관하여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섬김만 받고 막 입 딱 닦아버리는 거죠. 닦아버리는 거죠. 응? 광고하라고 우리 섬기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광고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주님이 오늘 우리를 섬기심을 믿고 주님을 문화로 누리셔서 주님이 오늘 우리 안에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실 때 그분에 대하여 우리가 잘 배우고 잘 알아서 그분을 여러분 문화로 풍성히 누리시고 그 내가 누린 그 문화이신 그리스도를 이제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섬김의 나라인 것을 보여주는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계속 그분을 광고하고 그분을 전파하는 그 믿음의 삶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오늘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통치하시고 오늘 우리를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알려주실 때 우리가 주님의 섬김을 받아 이 하루가 승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더 알아서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 줄 알고 주님을 더 배우기를 주님을 더 깨닫기를 구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문화로 더 많이 누려서 우리가 주님의 문화로 오늘 주님의 다스리심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의 섬김으로 섬기며 그 섬김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은 분이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나라가 얼마나 행복한 나라인 줄을 잘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